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잠시 두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 앞에 함께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열심히 사는데 이상하게 허전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도 있고 직장도 있고 가족도 있고 예전보다 훨씬 더 편해졌는데 마음 한 구석이 자꾸 비어있는 그런 느낌. 저만 느끼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한국에서 살았던 어렸을 적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7, 80년대에는 그렇게 가진 게 별로 많이 없었습니다. 뭐 그전에는 더 했었겠죠. 그렇죠? 그래도 제가 성장했던 그 시대를 생각해 보면은 한국이 그렇게 풍족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여름에는 선풍기 한 대로 버텼고요. 겨울에는 뭐 연탄불 갈면서 지냈죠. 그런데 이상하게 그때 찍은 사진들을 이렇게 보면은요, 다들 대부분 웃고 있습니다. 사진 찍으니까 웃으세요 해가지고 웃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 웃고 계세요. 형편은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웠는데 사람들의 마음은 더 따뜻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요즘은 정반대죠. 형편은 더 많이 좋아졌는데 마음은 더 차가워진 것 같습니다. 기술은 발전했는데 관계는 점점 더 멀어지는 것 같아요. 식당에 가보면요, 가족들이 앉아가지고 식사하는 모습을 가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전부 다들 셀폰을 보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아이들이 보고 있으면 부모님이 말렸는데 이제는 오히려 부모님들이 더 열심히 봅니다.
같이 앉아있지만 함께 있는 것이 아니죠. 같은 방향으로 가는 버스 안에 앉아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냥. 가끔 우리가 뭔가를 얻는 동안 아주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건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몇 해 전에 제가 한 다큐멘터리를 봤는데요.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아주 오지에 있는 마을 이야기였습니다. 밤이 되면 캄캄합니다. TV도 없고 와이파이도 없고 요즘 현대인들에게는 아주 지옥과 같은 곳이겠죠. 근데 해가 넘어가면은 아무것도 할 거 없어서 그냥 자는 그런 동네였어요. 그런데 해칠 무렵이 되면은 동네 사람들이 다 밖으로 나옵니다. 다 밖으로 나와서 그 마을 공터가 있겠죠. 마을 공터에 둘러 앉아가지고 그날 있었던 이야기를 정겹게 나눕니다. 웃고 같이 야식도 먹습니다. 보고 있는데 이 문명 사회에 메말랐던 저의 마음이 이렇게 녹아내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냥 아무 이유도 없는데 그 모습을 이렇게 보는데 제 눈에 이렇게 눈물이 살짝 고였습니다. 갱년기 아닙니다. 아직 그렇게 나이가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어릴 적에 시골에서 친구들하고 고구마 구워 먹고 밤 구워 먹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눈물이 이렇게 촉촉하게 맺히는데 입에서는 약간 이렇게 미소가 띄어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은요, 빛은 더 밝아졌습니다. 그런데 왜 삶은 더 어두워진 걸까요? 편리해지긴 했는데 왜 더 외로운 걸까요? 교회도 비슷한 것 같아요. 예전 교회 사진을 보면 대부분 건물들이 허름합니다. 의자도 없고요. 시멘트 바닥에다 여러분 모노리움 기억나시나요? 모노리움을 깔아놓고 그 위에 아주 얇은 뭐라 그러죠? 쿠션. 잊어버렸네, 한국말로. 방석. 우리 최집사님이 방석 이렇게 방석을 깔아놓고 어른이든 애들이든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마이크는 뭐 강대상 위에 하나만 딱 있었고요. 그것도 개척교회는 강대상에 마이크도 없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냉방이 없었죠. 여름에는 그냥 선풍기였고 겨울에는 난로를 피웠습니다. 그래서 겨울이 되면은 예배 시간에 늦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빨리 와가지고 난로 옆에 앉으려고 사람들이 다 뛰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때 성도님들의 눈이 살아있던 기억이 있습니다. 새벽마다 울면서 기도하고요. 교회 빠지는 사람이 있으면 서로 집에서 반찬 참겨다가 찾아가고요. 누가 아프면 온 교회가 같이 금식하고 그랬었습니다. 요즘에는 건물은 좋아지고 시설도 좋고 시스템도 나아지고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건물들보다 교회가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교회를 빌려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행사들이 많죠. 요즘에는 그런데 그것만 더 좋아진 것 같고요. 이전에 가졌던 신앙의 열정과 간절함 이런 것들은 더 좋아졌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을 깊이 파지 않고 자꾸만 이렇게 부수적인 것들을 찾는 건 아닌지, 본질보다는 방법을, 내용보다는 포장을, 깊이보다는 속도를 더 신경 쓰면서 살아가는 건 아닌지 우리가 살펴봐야겠습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병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싸우고자 하는 의지입니다. 사기라고 하죠. 아무리 무기가 좋고 숫자가 많고 전략이 우수해도 병사들이 싸우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 부대는 빛 좋은 개살구죠. 그 전쟁은 치르나 마나 진전쟁입니다. 겉이 아니라 속이 중요한 거예요. 신앙도 그렇습니다. 겉모습은 있는데 속이 비어 있으면은 형식은 있는데 내용이 없고 모이기는 했는데 뭔가 살아있는 느낌이 없다면은 우리는 예배를 드려도 어쩌면은 마음 한쪽에서는 이게 전부가 아닐 텐데, 이게 다가 아닐 텐데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주 오래됐지만은요, 잃어버린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처음 믿었을 때 그 떨림, 기도를 했을 때 흘러내리던 눈물, 그 마음,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했던 그 단순함,
그 자리로 다시 회복되어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이 말씀을 우리가 좀 함께 좀 깊게 붙들어 보려고 해요. 저는 가끔 머리가 복잡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실 때 있을 텐데요. 저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합니다. 머리가 복잡해지면 나가가지고 열심히 걷던지 뛰던지 이게 피지컬리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정신이 좀 맑아지는 느낌을 받아요. 아니면은 그냥 앉은 자리에서 바울 서신 중에 한 권이나 두 권 정도 굉장히 짧은 책들 있잖아요. 로마서, 고린도전서 10장 넘어가는 거 말고 간단한 거,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이렇게 짧은 것들 있잖아요. 앉아가지고 한 두 권 정도를 싹 읽어버립니다. 그러면은 머리가 좀 시원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바울은요, 복잡한 해답을 주지 않습니다. 특별히 그 조그만 책들에서는요. 편지들이 짧기도 하지만은요, 그것보다 이건 이거다, 저건 저거다, 이렇게 딱 답을 줍니다. 머리가 시원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그 깊이가 있는, 단순함은 단순함인데, 깊이가 있는 단순함이에요. 본문도 굉장히 단순하지만 깊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주일 예배가 끝나고 우리가 인사를 나누면서 예배당을 나가잖아요. 제가 이렇게 서 있으면 오셔서 인사 나누시면서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실까? 예배가 끝나고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그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목사님 참 이상한 생각 많이 하시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저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저기에 서 계시고 우리가 이렇게 나가면서 예수님하고 악수를 하면서 나갈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실 것 같으세요? 그래, 참 잘 왔다. 내가 너의 예배를 받으니까 너무 기쁘구나.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니면은 너는 나 만나러 왔니? 뭐 하러 왔니? 이렇게 물어보실까요? 저는 예배 인도자로서 있지만은요, 그 생각을 할 때마다 마음이 겸손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분주하게 움직였는데, 그렇죠. 이것저것 주보의 순서를 채워 넣어가지고 이것저것 여러 가지를 했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분을 놓친 건 아닐까 하는 이 작은 두려움이 저한테는 항상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는요, 고대 도시들 중에서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부자 도시였어요. 그리고 그 도시에는 말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성공하고요. 철학을 잘하는 사람이 존경을 받고요. 사람의 능력이 힘을 내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누가 말을 더 잘하고, 누가 더 영향력이 있고, 누가 더 유명하고 인기가 많은지, 사람들이 그걸로 경쟁하고 그것으로 서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았던 도시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 도시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아주 이상한 선택을 합니다. 바울도 고린도 도시가 추구하던 그런 것들을 아주 잘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철학도 알고 율법도 알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잘할 것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잘할 수 있는데 안 합니다. 멋있게 잘 보일 수도 있는데 자신을 멈춥니다. 인기, 그거 얻을 수 있는데 포기하고 그 길을 떠납니다. 왜요? 바울은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이 박수를 받는 순간 하나님은 잊혀지고 사람이 기억 속에 떠오르는 순간 하나님께서 기억 속에서 밀려난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커질수록 하나님은 작아지고요. 사람이 드러날수록 십자가는 흐려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일부러 약해지기로 결정합니다. 일부러 투박하고 일부러 십자가만 붙듭니다. 예전에 작은 교회를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찾아갔어요. 예배를 드리려고. 학교에서 숙제를 줬기 때문에 지금 다니는 교회 말고 타 민족의 다른 분위기의 예배를 드리러 가라. 그래서 애널라이징을 해가지고 써서 내라. 이게 학교 숙제였어요. 그래가지고
예배를 드리러 간 적이 있습니다. 건물도 낡았던 교회고요. 이 악기가 없었습니다. 피아노 한 대 있었는데 피아노도 튜닝이 나가가지고 음도 제대로 안 맞았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마이크도 오래돼가지고 이 스태틱 사운드 있잖아요. 지지직 하는 사운드가 계속 나왔습니다. 솔직히 처음에 가서 앉아있었을 때는요, 모든 것들이 예배의 방해 요소 같았습니다. 예배 집중하기를 방해하는 것 같았어요. 예배 드리기 힘들겠구나 하고서는 앉아있었습니다. 그렇게 예배가 시작됐는데요, 점점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튜닝이 나간 그 피아노로 반주를 하면서 찬양을 부르는데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을 영어로 찬양을 하는데 You're my everlasting portion 하면서 찬양을 하는데 마음이 막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이분들은 기업이 하나님밖에 없으시구나 라는 느낌을 막 받을 수 있었어요.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데 들어보세요.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예배가 좋았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배가 좋았다, 안 좋았다. 예배가 좋았다라는 느낌보다는 예배를 드렸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찬양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설교가 세련돼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굉장히 가깝게 계셨던 시간인 것을 체험할 수가 있었어요. 기도 소리가 간절했고요. 찬양이 진짜였고요. 아멘이 살아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것이 이런 것 아닌가요? 큰 스테이지에서 조명이 번쩍번쩍거리고 음향이 빵빵하고 진행이 매끄러운 그런 예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하나님이 가까우시구나, 이것을 경험하는 예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면은 목사님 꼭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계시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예배 가운데 두 가지 요소가 다 모두 경험되면 너무 좋죠. 그런데요, 여러분, 한 가지는 없어도 예배가 예배일 수 있지만은 다른 하나가 없는 경우는 예배가 더 이상 예배가 아니라 그냥 집회입니다. 둘 중에 어떤 것이 어떤 것인지는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수 있으시겠죠. 우리는 본질을 붙드는 복음과 십자가를 놓치지 않는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잘하는 교회가 되려고 애를 씁니다. 실수 없게, 부족함 없게, 어색하지 않게, 세련되고 잘하는 교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저도 굉장히 그런 교회 좋아합니다. 제가 담즙 우울 기질이 좀 있어가지고요. 약간의 완벽주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기질 얘기 많이 안 하죠. MBTI 얘기하는데, 우리 이제 MBTI 놓고 인물 설교를 이제 주일날 이렇게 할 거거든요. 3월 달부터. 우리 행사 팀장님께서 잘 준비해주고 계시는 좀 있습니다. 근데 제가 MBTI로 보면 INTJ예요. 준비해서 자연스럽게 세련되게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요, 그 완벽한 무대 위의 쇼가 꼭 살아있는 예배가 아니더라고요. 그것을 착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조합꽃은 참 이쁩니다. 그렇죠? 깨끗하게 먼지 싹 털어가지고 장식을 해놓으면 사계절 내내 똑같고 되게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조화에는요, 생명이 없습니다. 아무리 오래 봐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생명력은요, 만송이의 조화보다는 길거리에 핀 들꽃 한 송이에 훨씬 더 생명력이 많습니다. 모양은 투박해도 들꽃에는 향기가 있습니다. 살아있어요. 벌들이 날아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조화가 되면 안 됩니다. 모양만 그럴듯하고 표정만 경건한 표정을 하고 그런 신앙, 습관만 남은 세련된 예배, 그런 신앙 말고
살아 숨쉬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결국 딱 하나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참 단순하죠. 그런데요, 저도 이렇게 나이가 이렇게 한 달씩 한 달씩 이렇게 늘어가면서 느끼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은 인생은 결국 단순한 것만 낳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단순하지만 정말 깊은 것들 있잖아요. 젊었을 때는 모든 것이 복잡합니다. 계획도 많고요. 욕심도 많고요. 계산도 많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얼마 전에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를 보니까는요, 병원에 누워 계시면은 다 소용없더라고요. 마지막 붙드는 거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복음. 결국 삶의 끝에서 우리를 붙드는 건 지식도 경력도 능력이나 자존심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십자가 하나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어린아이도 이해하고 임종 직전의 분들도 붙들 수 있는 진리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원래 복잡하지 않게 누구나 붙들 수 있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4절 말씀 보시면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이 말씀 앞에 설 때마다요, 저는 목회자로서 좀 한계가 느껴지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목회를 처음 시작했을 때는 항상 그랬고요. 제가 지금도 가끔 빠지는 함정이 있습니다. 함정이 뭐냐면요, 설교를 잘해야 된다는 함정입니다. 여기서 설교를 잘해야 된다는 뜻은 올바른 설교를 해야 된다는 말보다는 재미있게 사람들에게 좋은 설교가로서 인정받을 만한 그런 설교를 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더 커요. 그런 사람들이 변화되겠지. 그런 성도들이 더 예수님 닮은 제자들이 되겠지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기도를 하는데요. 기도를 드리는데 그 생각이 완전히 무너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결국 내가 하려는 노력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가끔가다 이제 더 이상은 제가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물어보진 않습니다. 근데 가끔가다 옛날에 초기에 설교를 잘한 것만 같은 느낌이 들 때 집으로 가면서 와이프에게 묻습니다. 오늘 말씀 어땠어? 네, 물어봐요. 그러면은 와이프가 당신이 생각하는 만큼 좋진 않았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네, 지혜롭죠. 그때 상처를 받더라고요. 왜냐면은 하나님 말씀 전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돋보일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했기 때문에 그런 상처도 받는 거겠죠. 결국에는 내가 스스로 노력하려고 했던 것이에요. 회개하면서 깨달은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닌데 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더 기도해야 하고 더 엎드려야 하고 더 의지해야 합니다. 누굴요? 하나님을요. 우리가 뭘 더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간구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교회가 부흥합니다. 여러분들 교회 부흥을 원하시고 가정의 부흥을 원하신다면 기도하셔야 합니다. 설교만 그런가요? 찬양도 그렇습니다. 기도도 그렇고요.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역과 그 사역을 인도하시는 모든 분들, 그 사역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 그 열매들을 위해서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을 위해서 엎드려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만나러, 사람의 말을 들으러, 사람의 평가를 받고 사람의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결론을 깨닫고 그분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설교자와 교회 분위기는요, 도울 뿐이지 본질이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만나러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정말로 소원합니다.
사람은 잊혀져도 괜찮습니다. 예. 대신 하나님만 선명하게 남는 교회. 들어왔다가 나갈 때마다 하나님을 만났다고 고백이 넘쳐나는 교회. 십자가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새로운 진리가 아닙니다.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을 다시 기억나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깊이 만났을 때, 처음 교회 왔을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를 처음 경험했을 때, 한 가지 확실한 것은요,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예배 드렸던 그 예배당의 사이즈가 얼마나 큰지 기억 못할 것입니다. 상관도 없잖아요. 설교를 잘했는지 못했는지 기억도 안 날 수도 있습니다. 찬양팀 수준 이런 거 의미를 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만나주신 하나님, 은혜 주신 예수님,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예배하는 그것에만 집중하셨을 것입니다. 예배가 기다려지고 기도를 하면 눈물이 나고 찬양을 하면 기쁘셨을 거예요. 그때는 분명 단순하고 열정적인 신앙이었습니다. 가진 건 적어도 기쁨이 컸던 신앙의 모습. 왜 그랬을까요? 아마 다른 것들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만 보였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시간이 지났어도 변하지 않는 한 가지는요, 예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러 온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신앙의 모든 회복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저는 사역을 하면서 여러 교회를 봤습니다. 큰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도 있고 화려한 교회도 있고 소박한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역을 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은요, 크기나 유명한 것이 중요한 것도 아니라 작거나 소박한 것이 좋은 것다, 좋다 이런 것도 아니라 교회가 교회되고 예배가 예배되는 단 한 가지 요소는 그 교회, 그 예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아니냐 그 차이였습니다. 어떤 교회는 모든 것이 완벽합니다. 주차도 편안하고 위치도 좋고 시설도 좋고 순서도 매끄러워요. 그런데 예배 끝나고 돌아가면은 그냥 공연 하나, 주말에 문화생활 하나 한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좋았다, 그 정도예요. 그런데 어떤 교회는 의자가 불편하고 냉난방이 약하고 모든 게 조금 서툴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예배가 끝나면은 바로 일어나서 나갈 수가 없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라고.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어떤 걸까요? 다른 거 다 없어도 이거 하나면 충분한 것. 하나님을 만났다는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가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조금은 느려도, 조금은 서툴러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이곳에서 올라가지 않겠습니다. 우리를 올려보내지 마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모세처럼. 여러분, 가나안보다 하나님의 인도가 더 중요합니다. 성공보다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더 중요합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 있는 성도들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요, 재정이 모자라고 성도 수가 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찬양을 부르는데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것이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늘 문이 닫힌 것만 같은 때예요. 겉은 교회인데 속은 빈 껍데기와 같은 모습. 겉은 신앙인데 속은 회칠한 무덤인 듯한, 그것이 가장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비극이죠. 오늘부터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요, 한 가지를 꼭 빼놓지 않고 함께 중보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와 예배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전해질 때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기도를 드릴 때 정말로 하늘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찬양을 드릴 때 가사가 입에서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가슴이 뛰고, 서로를 바라볼 때 진짜 가족처럼 서로 사랑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보고,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 교회를 말할 때 저 사람들 뭔가 진짜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람을 만나러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러 온 사람들이고, 사람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은 사라져도 괜찮습니다. 이름 알려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제 이름이 뭔지 기억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가끔가다 영어로 이렇게 카드를 써서 주시거나 이런 분들 보시면은 제 라스트 네임이 여러 번 바뀝니다. 예. 제 라스트 네임이 원래 legally YI거든요. 그런데 뭐 LEE 써서 주시는 분도 계시고 여러분들이 계세요. 괜찮습니다. 상관없어요. 예. 제 아내만 제 이름 기억해 주면 됩니다. 예. 대신에 하나님만 선명하게 드러나시고 높여주신다면 그것으로 괜찮습니다. 복음의 능력과 십자가의 은혜만이 기쁨 가운데 모든 세대에게 넘치면 됩니다. 성령님이 자유롭게 역사하시는 교회이고 예배이면 충분합니다. 그런 교회라면 작아도 강한 교회이고 약해 보여도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붙드시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십자가 교회가 그런 교회,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임재와 영광에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 우리를 회복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래 다녔지만 어느 순간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조건을 따지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정작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고 기도를 하면서도 주님의 음성보다 내 생각이 더 컸었고 섬긴다고 하면서도 나 자신이 드러나기를 원했던 연약함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사람을 만나러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러 온 것이고 사람을 섬기며 높이기 위함이 아닌 하나님을 섬기며 높이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진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드릴 때 정말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찬양을 드릴 때에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 심령이 깨어지게 하시고 기도를 드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빠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이곳에 주님의 임재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형식이 아니라 진실한 예배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부부가 서로를 통해 주님을 보게 하시고 부모와 자녀가 함께 기도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 상처 입은 영혼이 위로를 얻고 길 잃은 영혼이 돌아오고 절망한 영혼이 소망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라고 인정받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우리의 시간도 드리고 우리의 계획도 내려놓습니다. 오직 주님만 우리 역사하셔서 오직 주님만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서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